앞서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세례받는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본인이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 세례를 줄 때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세례를 주면서 보니까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본 겁니다. 누가 봤죠?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때 이분이 분명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구나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냐? 세례 받으실 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셨느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글쎄 나는 화끈한 것도 없고 번쩍거리는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볼륨 좀 올려주세요. 성령 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나 방언을 받았는데 난 방언 받은 그때부터 성령을 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난 방언을 못 받은 거 보니까 성령 못 받았나 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이 수요일 밤에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이 자리에 오늘 어림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나옵니다. 보세요. 성령님 인도를 못 받은 분은 오늘 안 나왔잖아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지, 성령의 감동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누구의 인도함이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고백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누가 알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그럼 제자들이 그때부터 성령 받았나요? 벌써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성령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 때부터 시작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벌써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벌써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는 것이지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데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성령을 받으셨을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 하니까 그럼 지금 그때부터 성령을 받으셨을까?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무엇으로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지요. 성령 안에서 태어나고 성령 안에서 자라고 성령 안에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고 성령으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고 오늘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태어나서 성령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32절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건 뭘 의미할까? 이제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세례 받을 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그 기능적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거든요. 그때는 한 개인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할 때 그때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로 이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공생애로 이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고 조용한 가운데 중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신앙의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한 개인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개인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공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개인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아직 첫 번째 단계에서는 벙어리 단계이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능력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어요. 첫 번째 성령, 개인적으로 임하는 성령을 다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걸 외치지 못할까? 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건 좀 성숙한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제2의 결단이라고 말을 해요. 제2의 결단. 그 성령님이 나에게 처음 오셔서 나를 구원시키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만드는 것을 first decision이라고, 첫 번째 결단. 근데 여기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앙이 이제 성장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내 생활의 우선순위가 복음 전도로 바뀌어요. 결국 전도하고 싶고 선교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심지어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도자로 뛰쳐나가요. 선교사로 뛰어나가요. 목회자로 뛰어나가요. 남은 생애는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결단을 해요. 이것이 세컨 디시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세례받을 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생의 사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당신의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는데 헌신합니다.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으니까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케 하려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제는 증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러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세례 요한은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세례를 줬어도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아마 확신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모습도 여러 가지인데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의 눈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보였을까? 저는 간혹 요한계시록을 읽다가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봤는데요, 온갖 보석이 다 나와요. 저는 보석 이름 알지도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보석 종류가 많은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례 요한이 보석에 대한 전문가인가 보다. 만약에 제가 지금 환상 중에 천당을 갔다 왔다, 그러면 제가 보석 이름 자체를 모르니까 아무리 번쩍번쩍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무슨 보석 같고 무슨 보석 같고 무슨 보석 같고, 보석을 알아야 제가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천당 가면 기둥나무는 인절미로 되어 있고, 지붕은 시루떡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백설기로 되어 있고. 왜요? 떡을 좋아하니까 떡 이름을 알으니까. 난 보석은 관심 없어요. 무슨 홍보석, 홍만호, 녹보석, 그거 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단어가 없으니까 천국의 아름다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러겠죠. 천국은 생명수 강가에 붕어가 놀고 있더라. 왜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늘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려고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눈에 제물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린 양 아니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딱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제물이구나, 금방 알은 거지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비둘기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반모섬에서 요한의 눈에 천당이 전부 보석으로 보였듯이. 왜요? 그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제사장이 인물이었거든요. 이 메시아를 무엇으로 지금 증거하기를 원하느냐? 속죄 제물로. 그러면 양 아니면 비둘기거든요. 비둘기와 양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제사장 입장에서는 제물로 보입니다. 깨끗하고 순진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동물, 이 제물의 대표성이 있거든요. 이게 양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29절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표현하더니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 예수 믿고 복이나 받고 출세나 하고 몸이나 건강하고 자손들이나 잘 되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보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제물로서의 예수님, 제물로서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나를 위해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는 그러한 관계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죽는 내 모습, 재물과 나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나도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 예수님과 나와의 일체감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울은 자기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 믿는 게 뭐냐? 매일 세례 받는 거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게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또 주님 부활과 같이 나는 날마다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이제 출발한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전도의 시작은 제자를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의 시작으로 나와 있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3분의 2 정도가 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제자를 불러서 제자 훈련시키는 것에 3분의 2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오늘날처럼 전파를 타고 한 번 설교하면은 전파를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보는 그러한 복음 전도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 예수님 시대는 그냥 12명 제자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12명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입니다. 물론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을 놓고 설교했을 때 그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아마 한 2만 명 이상이 모였을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향시설도 아니고 큰 건물을 지어놓고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면은 뭐 지금도 이게 소리가 들어가나요? 저 뒤까지 들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뒤에까지 멀리까지 시원하게 들리지요. 저는 예수님께서 5,000명 베세다 광야 한 2만여 명을 앉혀놓고 설교했을 때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보면요, 한 강의 시간에 그 강의 시간에 보면 큰 넓은 강의실은 한 200에서 300명 들어가는 넓은 강의실이 있거든요. 그럼 수강생들이 한 2, 300명 모이는 그런 강의실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뭐 신학교 그 강의실에서 강의하지만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요. 제가 볼 때 3분의 1 넘어간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온갖 딴짓해요. 어떤 애는 맨 뒤에 앉아서 스포츠 신문 보는 애도 있고요. 그렇게 2, 300명만 앉아도 앞에서 하는 설교가 뒤에까지, 강의가 뒤에까지 전달 안 되고 딴짓들 많이 하거든요. 2만 명이 베세다 광야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설교를 듣는다. 몇 명이나 집중적으로 그걸 알아들었을까? 예수님 목소리가 막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 막 우렁차게 클 리도 없어요. 왜? 어제도 굶었거든요. 몸도 삐쩍 마르고 힘도 없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또 어제도 밤새 철야하고 지쳐있는 몸인데 무슨 목소리가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몇 명이나 들었을까? 그렇다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예수님 설교를 미리 다 복사해갖고 다 나눠주고서 설교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 설교는 기록으로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세계화됐을까? 단지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과 십자가에 죽은 일, 그리고 12명에게 제자 훈련 시킨 일,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 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 훈련을 상당히 성공하신 것 같아요.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다시 제자로 세워서 12명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제자들이 오늘 기독교를 세계화 만든 것이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화 작업, 특히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느냐 제자들이 세웠느냐, 사실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운 거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초대교회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의 기독교냐 바울의 기독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제자 훈련을 참 잘 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것도 12명. 그래가지고 언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겠는가?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내가 한 사람을 1년 동안 가르치면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철저하게 내 DNA를 심어줘 가지고 다음에는 나도 하나 가르치고 그 사람도 하나 가르치면 몇 명이 됩니까? 2명이? 4명이 되죠. 1년에 하나씩 철저하게 DNA 제자 훈련을 심어주면 또 4명이 그 다음 3년째 가서는 몇 명이 될까요? 8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년, 5년에서 26년만 가면 몇 명이 제자 훈련 받느냐? 6,707만 명입니다. 6,700만 명이 26년이면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승법 번식이라고 해요. 승법 번식. 그러니까 1년에 한 명 제자 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제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둘이서 4명을 만들고 4명이 1년 동안 철저히 만들면 그 다음에는 8명이 되고 16명이 되고 32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26년만 가면 6,700만 명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놀랍지요. 근데 제자 훈련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 26년간 하면 몇 명 할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명 하는데 26년 동안 전도하면 몇 명이에요? 26명.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가 보네요.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1년에 한 명씩 내가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다. 그럼 26년간 하면 몇 명 할 수 있어요? 2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1년에 한 명씩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켰다. 26년 후에는 몇 명? 6,700만 명이에요. 제자 훈련 무섭죠? 늦은 것 같지만은, 자, 예수님이 12명밖에 안 가르쳤어요. 근데 12명이 전부 순교자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1기생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께서 2기생들을 가르치셨어요. 지금 2기생들 중에 또 가르치는 사람이 나와서 3기생을 가르치고 있고. 근데 지금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한 80명 됩니다. 이번 기수에. 그럼 제가 만약에 지난번 제자 2기 때 제자 훈련도 한 80명, 거의 90명 가까이 됐지요. 이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만나서 다 가르치려고 하면은 일주일에 90번을 만나야 돼요. 살았을까요? 제가 죽었을까요? 네. 그런데 한 주간 동안에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지난번에 90여 명, 지금 80여 명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일은 장로님들에게 가르친 일밖에 없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가르쳤고 배운 분들이 또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이렇게 해서 1년에 내가 한 명 가르치고 그 한 명이 또 그 다음에 또 한 명 가르치고 하면은 26년만 제대로 간다면 6,700만 명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승법 계산이 나와요. 무서운 일이지요. 세계 복음화 70억? 이거 몇 년 안 걸립니다. 제대로만 제자 훈련 한다면, 그것도 1년에 한 명씩만 확실히 만들어 놓는다면은, 1년에 한 명씩 확실한 제자 훈련만 만들어 놓는다면 세계 복음화가 몇 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근데 제자 훈련하지 않고 내가 1년에 한 명씩 꼭꼭 전도한다. 그럼 100년 동안 하면 몇 명입니까? 100명 전도입니다. 이거 세계 복음화는 너무도 먼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가장 핵심을 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DNA를 심어줘서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목숨 바칠 그러한 순교자를 만들어 놓는 데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바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어요. 키워놓은 제자들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사역에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성령님이 우리의 사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잘 훈련받는 제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2명을 선택합니다. 주석학자 벵겔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2명 선택하는 것부터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해요.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 제자를 얻는 이 순간이 기독교의 기원이다, 37절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2 제자를 얻었지요. 나중에 12제자가 되지요. 70명 제자가 되지요. 1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결국 기독교가 세계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양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사실 이 2 제자는 누구의 제자였느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를 가르쳤을까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 그분을 꼭 따라가야 된다. 그분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사전 교육이 됐었겠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딱 알려주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따라 가버립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는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셔서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 교육도 없이 그냥 그물 깁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한다고 모든 걸 버려두고 쉽게 따를 수 있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한테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들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켰죠. 그러다가 드디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알려주는 순간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전부 다 양보를 해요. 전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 점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난 그분의 길을 준비하려고 왔고 나는 그분을 높이려고 온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근데 막상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랑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난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너희들 주님 오시면 다 따라가야 된다. 그건 쉬워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근데 막상 오셨어요. 그때 너희들 다 따라가라. 모두가 따라갔어요.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개척 초기에는 목사님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하실에서 혼자 개척을 하잖아요. 그때 교인들이 한두 명 오면 뭐라고 선포하느냐? 나는 교회 건물 안 진다. 오직 그냥 복음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개혁적인 분이로구나. 정말 목사다운 목사를 만났네.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되고 하면은 덥석 교회를 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뭐라고 하죠? 왜 안 진다고 그러더니 집니까? 왜 약속이 틀립니까? 그땐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변했으니까. 사람이요. 그래 제가 제 친구 목사님도 개척할 때 제가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써붙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가 1번이더라고요. 지하 100평 정도 되는 그 넓은 그 상가를 빌려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한 10가지를 써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국정원 다니다가 신학교 들어온 분인데 그래서 왜 저거를 써붙여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솔깃한 내용들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얘기할 때 저거 떼세요.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저렇게 써놔? 난 꼭 지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떼더라고요. 그럼 지키나 보자. 지키긴 뭘 지킵니까? 지키긴 뭘 지킵니까? 아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똑같아야 되지요. 왜 교회가 크고 부흥하니까 처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무엘을 참 존경해요. 성경 읽으면서 사무엘처럼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킹메이커입니다. 사울도 왕으로 만들고 다윗도 왕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사울을 왕으로 만들기 전에 백성들의 최고의 인기를 끈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이 왕이 되어주기를 너무 기대하고 바랬고, 만약에 사무엘이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겠다 해도 모두 만장일치지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만큼 존경받고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 왕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원해도 나는 왕은 안 된다. 그리고 사울을 왕 만들고 다윗을 왕 만들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선지자가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인기가 좀 있고 백성들이 좋아한다고 자기 사명 버리고 왕이나 되고 이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무엘이 참 훌륭하다고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 길을 간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처음하고 달라져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 참 위대한 면이 나와요.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요한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저분을 따르라. 내가 평상시 얘기했던 분이 저분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2명이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전부 예수님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안 따라간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 갖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 말이 뭐예요? 시기 질투하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셨으면 끝까지 모셔야지. 예수가 나타났다고 다 그쪽으로 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배신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켜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종일관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모든 일을 다 바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형제 사이 간도 질투가 있고 부부 간에도 질투가 있답니다. 사람이 다 질투가 있는 법인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본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킨 자기 명예, 소유, 제자까지 예수님에게 전부 다 바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후세들에게 좋은 신앙의 표본을 남겨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표본을 사무엘의 표본이 바로 세례 요한의 표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표본이 바로 우리의 표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다리 성전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큰 부흥을 줄 거예요. 그때 가서 지가 딴소리 하거든 내쫓아 버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왜냐? 자기 위치 안 지키고 끝까지 겸손하고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교회를 투명하게 이끌지 않고 그냥 거드럼피고 했던 성경책 들고 몸이 뒤로 약간 넘어가면 그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할렐루야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짓 안 하도록. 그런 짓 안 하도록. 예수님이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지 지가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부흥을 주고 교회가 크면 지가 큰 줄로 기가 막힌 착각을 해서 교만에 빠져요. 이래서 교회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서리 집사 때는 그렇게 겸손하다가 장로 안수 받으면 이게 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제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주 겸손하시니까. 근데 이 다른 교회는 늘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평신도 때는 그렇게 겸손하다가 장로로 안수받고 임직이 끝나면은 이게 달라져요. 이거는 벌써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라든지 사무엘의 영성과 이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후세들에게 좋은 신앙의 표본을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가 기본 요건 4가지가 나와요. 기본 요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제자의 기본 요건 4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